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선한 사요서 너희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남북 어디나 남북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누가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누구를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올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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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넘쳐나는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이 갈망하는 마음을 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제목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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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나의 심령이 주님의 넘쳐나는 생명수로 인하여 다시 나의 갈망을 풀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변하게 해주시고 오늘이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1.3.2 여전도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
하늘을 도로 말이 삼고 바다를 먹을 사나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그 신사랑은 충당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3.1.3.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가운데 흔들렸던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오는 영적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1.3.2와 교회의 가정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연약한 믿음의 뿌리가 강해지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갖가지 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민족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치와 문화, 사회, 교육, 예술 등 분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시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자란 곳을 채우며 나누인 곳을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말렉을 만난 이유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최정명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우식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과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헌신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따라가리라.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안드레 목사님 등장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노래 잘 부르죠. 우리 아가페 찬양대와의 귀한 또 하모니와 콜라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아이 셋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잖은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신사는 1,000원만 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신사가 찾아왔고 호떡은 사지 않고 1,000원만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사는 다녀갔는데 어느 날 1,000원을 놓고 가는 신사를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합니다. 저 호떡값 올랐는데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도 있죠.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넉넉하고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읍시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충만해 있다면 찌르면 은혜가 나와야 합니다. 은혜로운 표정,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행동, 그리고 은혜 가득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고백처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신분과 인종과 그 모든 계급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악한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인 구원도 믿음을 통해서 왔는데 하물며 다른 모든 복도 이 믿음을 통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도 이 믿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는 기쁨도 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삶의 조건들도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 삶의 반석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은혜 안에서 온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그 믿음이 자라나는 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잘 보인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님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나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 바로 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 받은 모습이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의 본문 직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또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하였고, 애굽 병거들은 모조리 바다 가운데서 수장되는 것을 보았으며,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쓴물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단물로 바꿔주시고,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배고파서 굶주리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로 직전까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루묵,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모두가 변화되거나 은혜를 받거나 그 신앙이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면 악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불평하게 되는 그 순간 악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불평하는 걸 싫어하실까요? 그 불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무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불평하고, 남들보다 뒤처져서 불평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나는 갖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핏 보면 나를 둘러싼 환경과 형편과 조건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불평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당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할 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주저앉고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연이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다가도 세상을 향한 온갖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에 말씀이 막히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밭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내 뜻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아도,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은 힘들지만 좋은 날이 반드시 오겠지. 지금은 어려워도 주저앉고 싶어도 우리 주님 붙잡고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가 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를 잠식해 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은혜로 뒤덮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좋은 마음밭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그 믿음이 줏대 없이 흔들리고 마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유지시키지 못하고 또 그럴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다시 부족함과 갈증과 궁핍함의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돌을 던지고 가시덤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 은혜를 뺏어오는 것이죠. 돌밭이 되게 하고 가시덤불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에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은혜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부흥회나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은혜는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또 유지하는 비결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멸치 말라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기 않기 위한 그런 비결이 바로 전구절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보존하고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환난과 박해와 또 세상을 향한 재물을 향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불평하지 않고 먼저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보배로운 복의 비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날려보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그 은혜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는 고난이 없는 외적으로 평안한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모두가 다 고난을 받습니다. 육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관계의 문제,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실패, 자녀의 문제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는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게 붙잡아 주시고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과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만나게 된 일이지요. 아말렉은 팔레스타인의 남부에 주로 거주하던 사람들로 약탈을 주업으로 삼고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이유에 관한 힌트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난데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바로 전구절을 보시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로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의심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는 그때에 아말렉을 만나게 된 것이죠.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즉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 안에 염증이 있다면 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뼈가 부러졌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놔둔다면 그것은 저절로 회복되거나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일어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거나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고 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치료를 또 영적인 수술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 시험에 든 이스라엘을 만지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고치시며 다시 그들을 은혜 안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목마른 현장에 있는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아말렉과의 전쟁이 갑자기 우리 앞에 일어났는지,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계셨다가 안 계셨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곰핍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도 조금도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역시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흔들렸기에 우리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주실 때만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함과 궁핍함이 생길 때는 계시지 않는구나 생각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불평과 불신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기에 그 믿음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이겠기에 그들의 불신앙을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불평, 불만에 죄악이 고개를 드는 바로 그때에 우리 영혼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똑같이 불평했던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영혼의 죄악을 속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전인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우리의 영이 주저앉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던 뜻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과 아픔과 자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사업 실패의 아말렉을 주시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가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행여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고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험난한 광야를 허락하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신명기 8장의 말씀에서 자세하게 그 해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내시고
또 광야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16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요셉도 고난을 받았지만 끝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니엘에게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 끝은 영광과 기쁨으로 마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지역과 사회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때로는 연단의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그 고난을 반드시 끝내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사실 오늘 이 아말렉을 만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이제 40년이 지난 그 광야 방황 이후에 모압 평지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1세대 백성들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2세대 백성들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2세대 사람들은 그 광야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파죽 지세를 사기를 몰아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당당하게 입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명을 통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했고 1세대 백성들과는 달리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세대 백성들은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믿음이 자라났고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1세대 백성들처럼 계속 광야로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바로 돌이켜야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내려놓아야죠.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말씀의 증거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이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출애굽을 하는 당시에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변변찮은 무기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군사의 전략도 없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동역자인 아론과 홀이 와서 그 양손을 붙잡고 받쳐 올립니다. 얼핏 보면 이 손을 들고 내려는 그 행위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리는 모세가 가져온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세에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든 행위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사용하기도 했으며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하기도 했던 바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지만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과거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향하여 펴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샘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높은 산에서 모세의 손에 굳게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힘을 내었을 것입니다. 보라, 저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원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아말렉을 무찌르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변함없는 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악한 권세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께 처절하게 징벌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무자비하고 또 비겁하게 약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를 기습 공격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전투를 벌였던 아말렉은 이후에도 이스라엘과의 전쟁 시에 항상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과 다윗 왕에 의해서 마침내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 아래에서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최종 성취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아르바야와 우스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후에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하신 그 언약대로 주님은 아말렉을 이제 이 땅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멸망시키시고 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때로는 떠나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확고하고 일관적이며 지속적입니다. 늘 한결같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과 동일하심 그리고 그 은혜의 일관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 산에 높이 치솟아 오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볼 때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서 아말렉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홍해 바다를 가른 지팡이였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낸 지팡이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단순히 그 지팡이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처절한 전투의 현장 가운데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셨다가 떠나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그 사랑을 거두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그들은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라든지 신비한 능력이라든지 모세의 능력에 주목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서도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는 제7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가 우리 교회와 기독인을 괴롭혔던 가장 큰 만행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위협하는 신사참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곳곳에 신사를 세운 뒤에 조선인에게 강제로 참배하도록 한 정책이었죠. 이것은 유일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사참배와 함께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전 일본 천황을 신이라 하고 그 신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절하는 동방예배를 하게 했습니다. 설교도 검열된 설교만을 하도록 강요했고 찬송도 신령한 영적 전투에 관한 내용은 먹으로 지우게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설교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세력은 이러한 목회자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혹독하리만큼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체포해서 형무소로 보내고 이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문하며 믿음을 버리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회유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8일 일본이 전국에 있는 신사참배 반대자를 한꺼번에 처형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고 결국 어떻게 그 참사를 막아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3일만 늦었더라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의 성도들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형당하기 사흘 전인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은 당시 태평양 지역의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타고 있던 함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신인가?
이 물음에 천황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자 그러면 여기에 항복 문서에 서명하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극적인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위기 때마다, 아픔 때마다, 절체절명의 고통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 나라 민족을 등불처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진왜란과 6.25 동란과 일제강점기에도 변함없이 이 나라와 민족을 등불처럼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의 증표로 또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사단의 계획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르쳤던 이러한 상징은 이제 싸움이 끝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라는 뜻을 지닌 여호와 니시라는 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칼날로 무찌르고 승리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는 곧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다 라는 뜻이지요. 깃발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단어이죠? 전쟁 상황 가운데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깃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네스라는 단어는 정표, 군기, 깃발, 그리고 신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4절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신할 수 있는 깃발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말렉을 이기고 쌓은 제단의 이름의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심으로 주님이 그 백성을 소집하는 표징이 되시고 우리가 그 원수를 이기는 보증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전투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깃발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깃발은 그 부대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소속과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그 깃발을 높이 지켜 올릴 때에 부대의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고 사기를 높이고 또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깃발이 주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승리의 임무입니다. 깃발을 높이 지켜둔 군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오직 적과 싸워 승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사기를 높여주는 깃발을 높이 지켜둘 때에 승리를 위해 전진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깃발에 소속된 부대요 군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호와 니시의 의미를 담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수 있게 된 특권입니다. 오늘 모세가 쌓아 올린 이 제단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다시 사신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사망 권세, 죄악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저주를 부활로 말미암아 물리치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승리의 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는 이 이김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과 은혜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깃발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소속된 군대의 정체성, 사기의 진작, 승리를 향한 전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들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고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박해와 시험과 유혹에 시달릴지라도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저 천성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전진하며 주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니시 그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꽂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후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기념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위대한 명제를 선포하고 보여주고 들려주며 되새겨주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픔이 있고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변함없이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고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즐겨 부르는 이 은혜의 가사. 우리가 누려왔고 지나왔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누려갈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걸어갈 모든 순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아말렉의 전투에 참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내일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도 함께하고 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앞으로도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려가고 지나가고 걸어가는 일 뿐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사모하고 또 그분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깃발, 그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오늘 또 내일 또 담대하게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견인되며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며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안에서 우리에게 연단의 고난을 허락하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오늘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사 변함없이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백성과 같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믿음 은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것, 지나온 것, 걸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질병과 자녀 문제와 사업의 실패와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갈등의 아말렉을 만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자리로 새롭게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담대하게 드높이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사명 땅끝까지 잘 감당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 풍파에 흔들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마다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번 소득으로 작은 정성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바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생업 가운데에서 하나님 홀로 모든 순간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들과 여러 선교지, 미자립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봉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3.1.3.2 여전도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3.1.3.2 여전도회는 가장 막내 회원들로 구성된 여전도회인데요.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예배와 멀어지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실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저희 3.2 여전도, 3.1.3.2 여전도로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늘 선한 웃음과 산뜻한 개그, 깊이 있는 말씀으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김선부 목사님이 계시며 기도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미녀 기도 권사님으로 먼저 3.1 여전도회의 최갈멜 권사님, 하성현 권사님과 3.2 여전도회의 유선조 권사님, 김진아 권사님, 구혜경 권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3.1.3.2 여전도회는 모임을 통해 나눔, 섬김,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로 물품 판매를 통해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새해 결단 나눔, 즐거운 엄마 운동, 성경 소리내어 읽기 등 해마다 다양한 계획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2023년엔 노방전도와 플로깅으로 교회 주변의 지역 복음화를 실천하고 정리의 기술 세미나로 집과 마음을 정리하는 경험과 쌍둥이 아빠로 육아와 말씀의 달인이신 김희경 목사님의 가정 세미나를 통해 가정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중보조 기도로 영육 간의 건강한 성장을 서로 돕고 있습니다. 영적 방황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해요. 대상은 3.1 여전도회는 35세까지, 3.2 여전도회는 36세부터 39세의 여성입니다. 원래에는 매월 셋째 주 주일 오후 2시에 4층 양선홀에서 1부와 2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4층으로 올라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신앙과 가족의 신앙, 내 아이의 신앙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않기 위해 옆에서 지켜주었던 아론과 홀처럼 3.1 여전도회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응원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트를 뭐하러 달고 나왔는지 궁금했는데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3.1.3.2 여전도의 칼군무로 이렇게 율동을 보여주니까 소녀시대가 다시 온 줄 알았습니다. 또 아니면 청바지를 입고 와서 뉴진스 시즌2인지 이렇게 참 정성껏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박보름 집사님, 3.1 회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3.2 회장 김혜민 집사님, 헐몸도 아닌데 이렇게 출산이 한 2, 3주 남은 걸로 제가 듣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사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또 정성껏 준비한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3.1.3.2 여전도회와 또 특별히 또 2명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사회를 봐준 우리 김혜민 집사님, 건강하게 출산하라고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1.3.2 여전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출산으로 육아로 지금이 가장 힘들 때죠? 아니죠.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자, 내가 50대든지 60대든지 70대든지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이 가장 행복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행복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20대든지 30대든지 40대든지 뭐 출산을 임박했든지 뭐 월세에 살든지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끝까지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비러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359장 우리 빨리 찬양하고, 늦게 찬양하면 9시를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빨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우리 3.1.3.2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인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의 살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또 아말렉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도 베푸시는 은혜를 품고 하루하루 승리자로 행복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3.1.3.2 여전도의 회원들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지환교회 영적 식구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